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또는 오늘 하루 귀하게 열매 맺고 또 하나님 꽃 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50절까지만 읽고 맨 마지막 5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부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는 화요일부터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 이제 지키는 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쉬었다고 했죠. 파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탕감을 해주고 종살이 하던 것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땅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이고 해방이고 회복이고 원위치 시키는 거고 아주 그런 이제 은혜의 해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얹혀 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희년에 대한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끝입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부터는요. 만약에 누가 이제 가난해서 다른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 사람을 종부리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에 팔려가서도 종처럼 살면 안 된다.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가난해서 우리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와도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하면 안 되고
가족으로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47절부터는요, 종이 된 경우 가족이나 친족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어도 그 땅을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죠.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물으다, 물러주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이 가난해서 망해서 빚을 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50년이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원위치가 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50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다려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돈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혹시 친족 중에서 내가 대신 그 빚 다 갚아주고 내가 너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제 나서면은 그 친족 중에서, 혈족 중에서도 희년이 50년이 되기 전에도 그 중간에도 이제 그걸 물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속량해주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 집안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누가 이제 그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죠?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이 내가 너의 그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속량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리딤이라고 해요. 리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구원자. 근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리디머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 때 그거를 리디머라고 하는,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희년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요, 구약 시대의 옛날 옛적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나의 사명선언문, 그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다. 이제 나사렛 선언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본인의 사명선언문을 발표하신 이후에 갈릴리나 나사렛 땅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시냐면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어떤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귀신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구약의 희년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희년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선언문 발표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했어요.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그리고 또 군데군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초대교회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없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물질의 어떤 나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유명한 구역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4장 그 이제 물질을 서로 공유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앉아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성취되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돕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희년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희년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가시적인 매력이 있는, 눈에 보이는 매력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희년 정신은요, 구약에만 지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지키고 초대교회도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높은 뜻 교회와 높은 뜻 덕소교회에 희년 정신이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도 하셨고 초대교회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붙들고 있던 정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그 가난한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섬기고 돕는 것. 우리 교회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가난한 이들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다 이 희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연금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또 사랑 나눔 기금을 조성해서 힘겨운 분들을 돕고 또 돌봄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다 이 희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은요, 그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맨 앞에 거기에 보면은요 5번째 뭐가 있어요?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높은 뜻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와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왜 희년인 줄 아세요? 이 희자가 무슨 희자인 줄 아세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너무나 기뻐서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소유를 좀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과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희년 정신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희년 정신을 좀 잘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희년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희년은 지킬 수 없지만 그 정신은 잘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셨고 초대교회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던 이 희년 정신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 성도니까요, 꼭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희년, 이 기쁨, 자유와 회복,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없는 사랑을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꿈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흐르는 꿈,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누기 위해 몸부림치는 꿈, 우리도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그 꿈을 이어가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위의 마을이 되어서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서 주님의 그 값진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